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이른 것을 보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보리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7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은 갑자기 또는 즉흥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또 미리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 일들을 알리신 후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모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4장 21절부터 23절 하랑이가 읽어주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언지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바로의 강박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재앙을 받은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 기린요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까지 알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31절에 보시면 백성이 믿음에 또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실 것이란 것과 그 후에야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란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내용을 의미심장하게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들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미리 알아야 했다는 것은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절차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는지 출애굽하기 전에 반드시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출애굽기 5장부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배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배우기 전에 5장부터 6장을 통해서 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대한 재앙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5장 1절입니다. 우리 조주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옵나이다. 예,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와 첫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대면에서 모세와 아론은 아주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바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했던 내용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여행을 위해서 바로에게 요구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바로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요구를 하지 않고 종교적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5장 1절에서와 같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마 모세가 속히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되기를 바라는 자기 도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과거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한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이유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모습이 변합니다. 1절에서 확신에 찼던 그 당당한 모세의 모습은 오간데 없어지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나약함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나약해진 모세를 궁지에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이스라엘이 벽돌을 만들 때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집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자급자족하게 만들어 버리되 동일한 양을 만들게 이스라엘한테 요구해 버립니다. 5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20절 21절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5장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 뜻과 과정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은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바로의 장애라는 큰 장벽을 만나자 바로 원망과 포기로 자세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다고 말해놓고 바로의 방해가 나타난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랑이가 다시 한번 6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바로가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짓을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 보시면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의 노동량을 대폭 늘리는 이 관계를 실시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동량을 대폭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에요. 보시면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동량을 늘리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로 게으름을 피우려고 했다고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애굽 생활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일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시면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해서 보듯이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짓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 생활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을 섬길 때가 아니라 바로에게 복종할 때에 애굽 생활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로는 모세의 요구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집을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주 구속의 계획을 배우고 구원의 은혜를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매주 배우는 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로부터 안정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비록 세상 속에서 바쁘지만, 세상 속에서 고되게 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주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듣고 배우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무슨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원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길집사님께서 6장 2절부터 9절 좀 길지만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뇌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보시면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차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이 이스라엘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재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혹한 노역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더 깊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모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제회망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아야지만이 그들은 비로소 출애굽다운 출애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재차 전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린 이것을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6장 3절하고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 상반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4절, 26장 25절, 3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서부터 이미 아브라함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마치 처음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주석가도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조물의 창조자, 통치자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로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그 언약관계가 뭐냐면은 6장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도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되고 싶으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 성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밝혀주신,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음에도 바로란 큰 장애물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기했다면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원망과 포기의 믿음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은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되심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알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이스라엘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좀 나았을까요? 5장과 6장에서 모세의 믿음은 자신의 사명인 메신저의 역할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던 자신의 의를 잠시 드러냈던 모세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에게 원망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그것을 쪼르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세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믿음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믿음이란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헤미나 이제 바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진실하심을 믿었다 또는 확신했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열심히 듣는데도 믿음은 강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5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왜 우리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 세상에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들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성실되게 믿지 않고 비록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들을 때 더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들어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강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 출애굽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도 반드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보고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출애굽은 했죠? 그죠? 출애굽은 했죠? 아직 애굽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게 복종함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시는지,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고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듣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조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케 하심으로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이 대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 바로라는 큰 장애를 만났을 때 그 들었던 말씀들,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깊은 뜻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했던 믿음 속에서 왜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항상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거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들이 더디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더딘 시간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심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연약했던 믿음들이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인내했던 믿음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5장과 6장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